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후반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반부를 기적의 책이라고 말하고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라고 말을 해요. 전반부를 기적의 책, 표적의 책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으니까. 그런데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책이라는 것보다는 죽음의 책, 아니면 고난의 책, 순환의 책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은데 왜 영광의 책이라고 부를까? 오늘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복인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복인 거죠. 우리도 사실은 신앙이 뭐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다. 이게 신앙입니다. 마이크 지금 에코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이 더 좋다, 더 유익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 죽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너무 초점을 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영광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영광의 끝을 본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소유와 부와 권력과 그런 명성과 또 넓은 영토와 모든 것을 가장 많이 가졌다고 하는 솔로몬이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영광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저 죽음 이후에 영광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가셨던 영광의 길 1절 마지막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가셨던 영광의 길은 끝까지 사랑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13장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말씀,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후반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사랑에다가 끝까지라는 단어를 붙였죠. 이게 뭐냐면 사랑과 시간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시간. 사랑의 크기는 사랑의 시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사랑하면 오래 사랑하겠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게 사랑하면 짧은 기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해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갈수록 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읽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지금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이 식어져 있는 세상. 사랑이 계속해서 더 식어져 가는 세상.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의 기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랑의 기간이 너무 짧아요. 쉽게 포기해요. 쉽게 끝내요. 쉽게 헤어져요. 책임지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인내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의 크기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사랑, 한계적인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할까요? 그분이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랑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더 커지는 사랑이에요.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무한히 커져가는 사랑. 그래서 천국을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데도 그 사랑이 영원히 적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고 더 커져만 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인간을 통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원하세요? 사랑 많은 사람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다정한 사람이 좋아요. 사실은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성 친구나 배우자도 한마디로 말하면 좀 나한테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러나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가슴 벅차고 설렜던 시간이 마냥 지속되지 않습니다. 몇 년 안 가요. 금방 식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결혼과 배우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청년들 결혼 사모하시나요? 아닌 청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생활 또 가정을 소망한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1절 마지막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바로 2절에 나오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배치예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에게로 이 사랑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은 30은 매우 헐값이에요. 몇십만 원 정도예요. 그 헐값, 동물 한 마리 정도의 가격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마저도 지금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어떠한 중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에 대하여 악담을 퍼뜨리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인간은 그거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가룟 유다가 며칠 뒤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찬송가 304장을 작사하신 프레데릭 레만 목사님 이렇게 3절에 이런 가사 썼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자들에게 흘러가는 사랑을 또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자, 우리 다음 사진을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유명한 세족식 장면이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세족식입니다.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은 중동 지역, 예수님 그쪽 중동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가장 신분이 낮은 천박한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노예가 하는 행동이에요. 중동 사람들은 발을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은 덥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중동 지방에 모래가 많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서 항상 발이 제일 더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도 이렇게 손 씻는 것들은 늘 있지만 매번 발을 씻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은 보통 늘 먼지가 묻어 있는 곳이 발이고 가장 더러운 장소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세족식 안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가장 천박한 종들이나 하는 세족식을 지금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에어컨 잘 나오고 좋은 데서 뭔가 뭐 의식적인 세러머니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 이렇게 겸손했구나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족식의 의미는 뭐 어디에 있냐면 씻어주는 데 있어요. 먼지를 제거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씻겨주는데 아마 베드로가 제일 먼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 쪽에 있었던 베드로가 기겁을 하면서 2번이나 거부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앞에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나름 스승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겠죠. 아니 스승님 어떻게 높으신 분이 천박한 종이나 하는 행동을 저에게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8절 후반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뭐예요? 꼭 내가 너를 씻겨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 발 내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반강요예요. 너 이거 발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없어. 너 제자 아니야. 이거잖아요. 강제로 씻기세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여긴 중간이 없어요. 우리 9절 후반부 읽겠습니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말해요. 네. 참 베드로 성격이 나오죠. 어차피 씻어주실 거 그러면 머리까지 다 감겨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율법에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율법에서 정결 예식은 목욕을 합니다. 목욕. 몸을 물로 쫙 씻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기를 이렇게 몸을 씻는 건데 베드로가 이 정결 예식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못하러 발만 씻으세요. 머리 끝부터 좀 해주세요. 머리도 감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세요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자, 몸은 또 깨끗하대. 지금 제자들 목욕탕 갔다 온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목욕을 했대. 그러니까 발은 꼭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세족식에 담겨진 의미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족식은 지금 예수님 몇 번째 한 거예요? 첫 번째예요. 딱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번밖에 안 한 세족식이 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족식의 중요한 의미는 겸손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씻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씻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다음 화면 주시면 첫 번째, 이미 목욕을 했다예요. 또 하나는 발은 꼭 씻어야 된다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목욕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결 예식이 세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 정결해지는 게 정결 예식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너희는 이미 세례받은 존재다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게 세례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례 받으실 때 다 이 고백을 하고 세례 받은 겁니다. 여기 앞에서 공예배 때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목욕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그리고 십자가 믿고 구원받은 대상에 속하는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목욕을 했지만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베드로와 예수님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자, 그게 뭐냐? 여러분, 목욕을 하더라도 걸어다니고 일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발에 먼지가 묻죠.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걸어 다니고 일상을 또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는 받아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음을 믿고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약하고 또 해서 또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보니 발에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묻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나서 나는 한 번도 죄의 어떤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너무 좋을 때 예수님 만나고 막 폭발적인 은혜를 체험할 때는 어느 기간 동안에 가능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금방 곧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전에 잘못했던 습관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런 욕구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하지 말아야 되는 과거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더럽혀진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주시나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살다가 우리도 모르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유혹이나 또 이제 우리는 워낙 매체를 많이 접하니까 핸드폰도 하루에 여러 시간 만지다 보면 뭐 쇼츠나 이런 거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보면 그런 많은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또 순간순간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정욕적인 생각, 탐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교만한 생각, 자기를 사랑하고 또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더럽혀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내 마음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더럽고 역겹고 수치스러운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더럽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런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마음을 떠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치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지로 더럽혀진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더러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움들을 주님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1회가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신 것이지만 상징이에요. 세족식은 계속해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럽지만 주님은 그렇게 기꺼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누구의 똥을 치운다는 거, 이거 쉽게 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에서 누가 변기 물만 안 내리고 가도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더 보는 것도 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 똥은 수도 없이 만지겠더라고요. 네. 사랑하니까. 그게 더러우니까 오히려 더 내가 깨끗하게 닦아주고 치워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씻겨주고.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더럽혀져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세요. 엄마들은 애들 쫓아다니면서, 어린애들 특히 남자애들 막 입에 짜장면 묻히고 막 돌아다니면 엄마가 하는 거는 맨날 엄마들은 가방이 항상 크고 무겁잖아요. 거기 물티슈 막 항상 채워가지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입 닦아주는 게 엄마가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니세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더럽혀질 때마다 아유 일로 와. 닦아줄게. 그 더러운 마음 왜 가지고 사니? 그 추잡한 마음 왜 네 마음에 가지고 사니? 내가 닦아줄게. 예수님은 오늘도 스스로 종이 되셔서 그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발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협박하잖아. 베드로 죽을래? 야, 내놔. 이거 아니야. 너 발 안 내놓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거야. 예수님 인상 쓰며 말한 거예요. 내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야, 우리는 막 예의 지키려고 그래. 예수님 내 마음 더러우니까 오지 마세요. 되게 거룩한 척해. 아니에요. 주님은 내놔 이런 거예요. 이씨라고는 안 하겠지. 그건 제 생각이고. 네 마음을 나에게 좀 줘라. 내가 깨끗이 씻어줄게. 내가 너의 마음에 분노가 자리하지 않게 깨끗이 닦아줄게. 너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커지지 않도록 내가 깨끗이 비워줄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족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정욕과 싸웁니까? 음란한 생각이 막 날마다 올라오기도 하고, 또 탐욕,
뭐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이게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노는 건 왜 이렇게 좋은지 막 이런 마음이 더럽혀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 좀 달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좀 나에게 오픈하라는 얘기예요. 드러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감춰요. 사람에게도 감추지만 예수님한테 감추는 게 문제라는 거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것은 선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죄인들도 자수하면 감형을 해줘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순순히 자수하면 다 반영을 해줘요. 그런데 끝까지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완악하게 말하면 이게 형량이 늘어나요.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에 자꾸 예전에 나빴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뭐 술이 좋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이 가운데 청년 중에 뭐 한때 담배 좀 피웠던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뭐 피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음란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청년도 있을 텐데 넘어지더라도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하더라도 바로 예수님에게 가서 세족식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깨끗하게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숨기지 맙시다. 우리 감추지 맙시다. 다 드러내고 우리 주님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여러분 나무라지 않으세요.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마음을 드러냅시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을 찾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네 마음 그대로 나에게 내어주렴. 내가 다 씻어줄게. 내가 깨끗이 닦아줄게.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발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손을 더럽혀서라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한테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죄의 욕구를 점점점 약화시키십니다. 죄가 죽어지게 만드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이 시간 마음을 내어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세족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용서가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더러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상처를 싸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자가 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주 쓰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